우리 봉독하신 말씀 1절, 2절 말씀에 먼저 아내된 자들에게 성도로서 어떻게 남편을 대해야 하는가라는 그런 문제, 그 성도로서 남편에게 순복하는 그런 문제를 다루어주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전서 3장의 이 내용들은 이제 성도 간의 그 도리, 특별히 남편과 아내 또 모든 형제 간의 이런 도리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옛사람의 삶을 탈피하여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그래서 어떻게 구원에 더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을 심도 있게 다루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베드로 사도의 말씀, 권유하는 말씀을 통해서 집안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또한 성도로서 어떻게 서로에게 도리 있게 또한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달아 봄으로써 우리가 한층 더 새 사람의 그런 삶을 따라 구원에 가까이 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라고 말씀을 시작하죠. 이 말씀은 바로 그 전에 이미 언급됐던 말씀을 근거로 그와 같이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전에 말씀드린 경우와 연계하여서 순복하는 문제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무슨 말씀이 있었나요?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2장에서 인간에게 세운 모든 제도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로 주어지신 바 된 것이다. 왕, 또 방백, 그 다음에 심지어는 자기의 오너, 주인, 까다로운 사람일지라도 자기에게 괴롭히는 주인이라고 할지라도 그에게 순복하라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고 또 나누었었습니다. 모든 권위는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안배하신 것이죠. 물론 뭐 부정선거나 뭐 부정적으로 이렇게 된 것은 그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여하튼 정상적으로 법과 질서, 그러니까 법에 따라서 세워진 어떤 질서와 권위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최종적으로는 그것이 성도에게 완전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설령 내 뜻과 다르고 내 생각과 다르고 나에게 불편하고 어떤 면은 괴로움을 주고 심지어 고난이 된다고 할지라도 그것에 상관없이 순복하라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살펴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순복할 때에 이와 같이라는 말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 사이에 있어서도 어떤 자기의 어떤 뜻과 반대 부딪히는 어떤 경우, 또 자기의 마음의 생각에 어떤 그게 불편한 그 괴로운 일, 뭐 고난, 심지어는 이런 것까지도 다 전제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죠. 이 말씀 속에서 심지어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자기의 남편이 불신자일지라도 순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야, 이 굉장한 말씀 아닙니까? 이 사실일까요? 불신자에게도 순복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말은요, 그 말이란 말이 내가 하는 말이죠. 주로 어떤 말을 할까요? 불신자 남편이라고 한 다음에 계속 전도하겠죠. 계속 또 그러면서 말을 안 들으면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가지고 율법적으로 정죄하고 단죄하고 몰아붙이듯이 남편일지라도 그를 죄인 취급하고 그렇게 똑바로 살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베드로가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맘지 않고, 이런 말이에요. 말로 말미암지 않고. 이 말씀은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으로만 그치지 말고 또 그 말씀을 말했다고 그래서 이제는 그 사람이 될 것을 기대하지 말고 그 말로만 말미암지 말고 그 안에 된 사람이 행위로 말미암아 그 불신자 남편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자기 자신의 그런 신앙적인 행위를 보여줌으로써 불신자 남편이
하여금 그 마음이 변화되고 감화받아서 구원을 얻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남편이 설령 불신자라고 할지라도 그 남편에게 순복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쉬워 보이지만 실제로 그것을 실행하기는 얼마나 어려울까. 우리가 상상만 해도 정말 많은 일들이 연상되죠. 정말 어려운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2절 무슨 말씀을 합니까?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그 남편, 불신자 남편이 도대체 어떤 나의 행위를 보고 마음을 열고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했더니 2절에서 너희가 두려워하고, 그래서 두려워하는 그 생각 때문에 너희의 행위가 정결해 짐을 보고, 그리고 그 남편 마음이 이제는 뭔가 달라지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믿는 아내가 뭘 두려워할까요? 곧 하나님의 심판, 그죠? 그리스도의 심판. 내가 정말 이기는 자로서 삶을 살았는가? 내가 상 받을 자로 살았는가? 아니면 내가 벌 받고 꾸중 받을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라는 이런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두렵잖아요. 구원은 받았을지라도 이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과연 상 받을 수 있을까? 이것이 사실 꾸중 받을까 두렵잖아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어떻게 합니까? 나로 하여금 삶을 이제 자꾸 죄를 멀리하게 하고 정결하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하나의 동기가 되겠죠. 그래서 나의 삶의 행위가 정결한 행위로 자꾸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아내의 그런 삶을 가장 가까이서 보게 되는 그 남편이 비록 불신자라고 할지라도, 야, 나는 모르지만 분명히 이 아내의 행위를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은 틀림없는 것 같아. 그리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제는 믿는 자도 심판을 받는다고 한다면 안 믿는 나는 얼마나 큰 심판을 받겠는가. 그 사후 심판, 죽은 뒤의 심판을 생각하게 되고 그 마음이 조금이라도 열리게 되면 그 열린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져서 그 불신자 남편이라도 구원을 받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순복하여서 정말 두려워하고 정결한 행위를 보이게 됨으로써 불신자 남편이라도 이제는 신자 남편이 되고 구원받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씀하면서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순복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복하라는 그 말의 의미를 고다음 3절에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합니다. 읽어봅니다.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영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외모를 치장하는 일로 너희가 단장하려고 하지 말고 속 사람을 단장해라, 그런 말씀이죠. 이 말씀은 오해해서는 안 되겠죠. 외모 단장을 아예 하지 말라, 그 말은 아닙니다. 뭐 세수할 거 하지 말고 화장도 하지 말고 그런 말은 아니겠죠. 그것을 하는 것처럼 당신들의 속 사람을 더 단장하라, 그 말이죠. 오히려 속 사람을 치장하고 단장하기를 너희가 외모를 단장하는 것보다 더 하라라는 그런 강조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외모를 치장하는 것과 속 사람을 단장하는 일에 대비하여서 이 속 사람을 단장하는 일을 굉장히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속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 속에 사람이 숨어 있대요. 내가 숨어 있다, 그 말씀이겠죠. 나의 마음 속에 그러니까 정말 자아라고 하는 정말 참 나가 나의 마음 뒤에 숨어 있다, 그 말이에요. 이 마음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지성, 정, 감정, 의지, 그 다음에 모든 생각들, 막 그냥 온갖 생각들, 이런 것들이 다 마음에 가득 차 있잖아요. 근데 그런 모든 생각, 그런 모든 어떤 감정, 지성, 기억, 이런 것 다 그 뒤에 내가 숨어 있다. 오직 마음속에 숨어 있는 그 사람 나를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 그 영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단장을 하라, 그 말이죠. 영에서 나오는 것으로 나의 속 숨어 있는 그 사람을 치장하고 단장하라, 그 말이에요. 그 말은 지금 나의 가지고 있는 생각, 어떤 감정, 어떤 뜻, 그런 거 말고 다 벗어버리고, 그리고는 정말
영 안에서 나오는 생각, 감정, 뜻, 목표, 계획 이런 것으로 나의 그 속에 있는 나의 참 자아, 나를 이렇게 잘 단장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뭘 가지고 단장하라는 얘기죠? 지금 무슨 얘기를 하다가 사도 베드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처음에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 얘기를 하시면서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다시 말씀을 드리게 되면 남편에게 순복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일이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남편에게 순복하는 게 내 마음에는 원하지 않아요. 내 뜻으로도 반대가 돼요. 나의 생각에도 또 나의 감정에도 정말 그러고 싶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거 다 벗어버리고 내 속 사람을 그죠? 영에서부터 오는 생각으로 너희가 단장을 하는 것인데 해야 되는 것인데 그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 남편에게 순복하는 일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마음에서 뭔가 좀 이렇게 설설설설 이렇게 좀 자꾸 저항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계속해서 사도 베드로가 말합니다. 5절 말씀 실제적인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다. 여러 어떤 거룩한 부녀들이 있어 왔는데 그 거룩한 부녀들이 다 이와 같이 남편에게 순복해서 그 순복함으로 자기 속 사람을 다 이렇게 단장했다. 그중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6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이 여러 사람의 부녀들 그 중에서도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를 예로 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예. 어느 정도로 순복했습니까? 그 남편을 주라고 칭하면서 그에게 복종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실일까요? 예. 정말 성경인데도 이게 정말 사실일까 생각할 정도로 생각이 의문이 들 정도로 아주 강력한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이런 사람이 있을까? 예? 남자 또 남편으로서 말이에요. 이런 아내가 정말 존재하기나 할까 싶어요. 남편을 주라 생각하면서 복종하는 그런 아내. 여러분 사람이 일반적으로 결혼을 하게 되면 결혼 전에 보았던 모든 좋은 건 다 이제는 묻혀져 버리고 이제는 뭐 남편의 결점만 자꾸 보이시잖아요. 단점과 못된 점과 이런 거 다 보고 나면 이제는 그냥 그의 정체를 다 알게 됐으니까 아이고 내가 속았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결혼 이전에 있었던 존경심, 그다음에 무작정 사랑했던 그런 감정들, 뭐 설레임, 뭐 꿈, 기대, 뭐 이런 것이 다 자꾸 깨어져 버리고 어떻게 됩니까? 사그라들기 시작하죠. 그러다가는 어쩔 수 없이 같이 살아가는 미운정, 고운정, 그리고 막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러다 좀 더 오래 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뭐 아이고 이런 왼수가 또 없다. 천생연분이 아니라 평생 원수 뭐 이러면서 살게 되지 않습니까? 인터넷에 보니까 부부와 연인의 차이가 있다고 이렇게 요약해 놓은 것을 재미있게 한번 찾아본 게 있습니다. 식당에 갑니다. 그러니까 부부와 연인이 어떤 차이가 납니까? 연인이라고 한다면 운전하면서도 계속 대화를 막 하고 알콩달콩 하면서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부지간이라고 한다면 앞만 보고 둘이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식당에 도착했을 때도 끊임없이 막 대화를 주고받는데 서로가 부부라고 한다면 그냥 먹기만 바쁜 거예요. 먹기만 서로. 대화 별로 없이. 둘 사이가 연인 사이라고 한다면 뭐 서로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값에 상관하지 않고 그냥 시켜주고 뭐 이렇게 먹는데 서로 부부지간 사이에는 그 비싼 거를 먹느냐고 그러고 싼 것만 골라서 먹게 된다고 합니다. 결국 또 돈을 지불할 때는 남자가 돈을 내던 것을 이제 결혼한 뒤에는 여자가 돈을 내게 되죠. 그러니까 돈을 아낄 수밖에 없겠지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결혼 생활 속에서 이 세대별로 남자가 여자에게 얻어맞는 그런 유형이 있다고도 정리를 해놓은 게 있네요. 참 재밌어서 한번 가져왔습니다. 50대가 되면 남편이 아내에게 화장하고 있는데 어디 갈 거냐고 묻다가 맞는데요.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60대가 되면 아내가 외출하려고 하는데 따라가겠다고 말했었다가 또 얻어맞는다고 그러네. 70대는 그냥 우리 스킵할게요. 생략. 80대가 되게 되면 아침에 눈 떴다라고 그냥 그리고 아직도 살아있냐고 그러면서 어덜 맞는다고 그래요. 90대가 되면 이제는 서로 고마워하면서 한대요. 이제 때릴 힘이 없어가지고. 그러다가 이제는 100대가 되면 아무도 모른답니다. 데이터가 너무 부족해서 정리할 수가 없다고 적혀 있네요. 여러분 이렇게 살다가
네, 이런 모습으로 살다가 성경을 지키면서 성경대로 산다고 한다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남편에게 무조건 복종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정말일까요? 성경이 정말로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맞나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남편을 두고 주라고 부를 수가 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말로만 주라 부르는 것이 아니고 정말 주님처럼 그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겠는가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자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끔찍한 일 같지요. 예.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사라가 그렇게 했다라고 하지만 사라도 사실은 그 아브람 남편 앞에서 늘 My Lord 이런 말을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내가 볼 적에는 말이죠. 창세기 18장 12절로 가서 보니까 유일하게 이 말씀을 증거해 주는 사라가 남편을 대하여 어떻게 칭하였는지 말씀을 증거해 주는 부분인데요. 유일한 부분인데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 주인이 곧 아브라함 남편을 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천사가 찾아와서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전해줄 때에 이제 사라가 엿듣고 이런 말로 자기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직접 자기 남편에게 마이 로드라고 말을 하지 않았고 한 것이 아니고 천사 앞에서 또 자기의 마음속에서 했던 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아마 모르긴 몰라도 사라가 자기 남편 아브라함을 정말로 면전에서 나의 주님이라고 말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사실 그런 말을 설령 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앞에 우리 봉독했던 이 말씀 이제 5절 6절 말씀을 근거로 한번 유추해 보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순종했고 복종적으로 살아갔는지 짐작이 되는 부분인 것이죠. 사라가 정말 남편에게 주님처럼 복종하고 살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6절 말씀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 놀라지 아니함으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주라 칭하며 복종한 것 같이 너희 우리 오늘날이죠. 이 사도 베드로의 말씀을 듣는 우리들도 선을 행하고 이랬다. 이 선을 행하는 것이 어떤 선이죠?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을 얘기하겠죠. 복종하는 것을 두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남편에게 복종하여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한다. 이 말씀이 두 가지 사건을 연상하게 만들어요. 사라가 도대체 어떻게 남편에게 복종했길래 자꾸 사라를 복종의 모델로 우리에게 사도 베드로 말씀하시는가. 그리고 그 복종한 그 내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그 일을 행하고 난 뒤에 복종하고 난 뒤에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놀랄 만한 일을 사라가 언제 당했나요? 두 번 당했어요. 첫 번째는 창세기 12장에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아브라함이 이제 사라와 함께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들어오자마자 가뭄이 들어서 그런지 하여튼 남방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에 갈 때 뭐라 그러죠? 당신이 너무 이쁘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를 텐데 당신을 뺏기 위해 나를 죽일까 두렵다. 그 사람들 앞에서 당신이 나의 아내라고 말하지 말고 나의 누이라고 말해주면 나에게 당신이 은혜가 되겠다. 이렇게 부탁을 했죠. 그랬더니 정말로 그 일이 일어났잖아요. 애굽에 내려갔더니 애굽 왕이 바로가 그를 뺏어가려고 그러는데 억지로 뺏어가는 게 아니라 누이라고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의 아내 삼기 위해 데려갔던 것이죠. 그런데 그 상황을 보고서도 아브라함도 가만히 있고 사라도 나의 오라버니입니다 라고만 말하고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일이 일어납니다. 이제는 나이가 오래됐고 이제는 그가 90세가 됐고 지금 아브라함은 100세가 거의 가까이 다 됐어요. 99세에서 100세 사이 그 시점이에요. 그럴 때 다시 이 남방 쪽 그랄 땅으로 내려가는 적이 있었죠. 아비멜렉 그랄에 그 왕이 다시 이 사라를 뺐어요. 사라가 얼마나 이뻤어요 말이죠. 여러분 상상이 잘 안 돼요. 90세가 됐는데 그 아내를 뺏어갈 정도로 자기 왕이 아내로 삼고 싶을 할 정도로 정말 아름다웠을까 싶은 정말 아름다운 그런 미모를 가졌음에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그래서 또 다시 똑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았어요. 한번 저번에 당했으니까 이제는 좀 뭔가 달라져야 할 만한데 또 그때는 신앙적인 초기 상태였다고 한다면 지금은 이제 곧 아들 이삭을 얻고 말이에요. 뭐 굉장한 하나님을 알아왔는 어떤 성숙이 있는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똑같은 잘못과 실수를 또한 범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은 정말 형편없는 모습을 보였었지만 그 아내 사라는 말이죠. 그 남편의 말을 정말 형편없는 그 말조차도 그 형편없다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내라고 말하지 않고 오라버니라고 말을 하고 그 남이 그냥 자기를 뺏어서 끌고 가는데도 그냥 말없이 끌려갔다는 거예요. 사실 그 사라의 마음이 얼마나 두려웠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말이에요. 정말 남편이 어떻게 했으면 어떤 면에서는 미웠을 수도 있지 않겠을까요? 예.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사라가 보이는 행동이 뭐예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순종적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고 그것을 그대로 너희가 만약에 한다면 곧 너희도 그의 딸이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라의 순종이 결국 사라로 하여금 만민의 어머니가 되도록 만드는 그런 토대가 형성된 것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6절 말씀 읽어봅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이 그의 딸이 되었다라는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만민의 아비라는 뜻이죠. 사례가 사라로 바뀌었는데 그것은 만민의 어미라는 뜻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난 자들의 모든 아비, 모든 믿음으로 그 뒤를 잇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고 이 사라는 만민의 어미인데요. 그러면 사라의 이렇게 뒤를 잇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순종하는 사람들이겠죠. 이게 순종하는 것으로 어떤 순종 구체적으로 남편에게 주라고 생각하며 순복하는 그런 사람들은 다 사라의 그런 그 후예로서 딸이 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또 여러분 오해해서는 안 되겠죠. 여하튼 신앙 안에서 남자는 다 아브라함의 아들들이고 여자는 다 사라의 딸들이다. 또 신앙 안에서 다 믿음을 가진 자는 아브라함의 아들들이고 또 신앙 안에서 다 순종하는 사람들은 사라의 딸들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나누려고 하는 얘기가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믿음과 이 순종은 다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은 하나의 믿음이죠. 하나의 믿음. 믿음이 있으니까 순종하는 것이고 순종이 곧 믿음을 또한 온전케 하는 부분이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 아브라함의 믿음과 그 사라의 순종이 하나가 되어졌을 때 이것이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믿음을 통하여 이삭이 생겨난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무지 있을 수 없는 그런 어떤 생명 공급으로 인하여서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어떻게 해요? 믿음과 순종이라는 것이 하나가 되어져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가 되어져서 온전한 믿음이 되어졌을 때 그래서 지금 우리가 흔히 아브라함의 믿음만 주목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그 믿음과 더불어서 이 순종이 하나가 되어져야 이 믿음도 완전한 믿음이 된다라는 것을 지금 오늘 봉독하신 이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재조명시켜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순복하라.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남편에게 순복하는 이 문제를 우리가 좀 더 온전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적인 관점에 서야 할 필요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진리죠. 성경 말씀이 진리니까 말이에요. 이 진리 위에 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이 말씀의 깊이와 또 정확한 온전한 이해를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남편과 아내는 하나입니다 라고 말하죠. 하나의 몸에서 나온 것입니다. 아담이 먼저 창조를 받고 그 아담의 갈비뼈를 떼내어서 아내 하와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본래 아담과 하와는 한 몸이고 하나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몸에 갈비뼈는 하나가 부족한 거잖아요. 그 부족한 갈비가 이게 바로 이 하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들어가면 맞추어지면 완전한 한 사람, 한 몸이 되는 것이고 둘이 하나였고 하나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로 보게 되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러니까 이만큼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또 모든 성도가 그의 지체가 되어서 한 몸으로서 교회를 만든 것처럼 남편은 머리요 아내는 또한 그 지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몸이라는 이 개념이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인 것처럼 정말로 하나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둘로 나누는 것은 그 자체가 잘못이에요. 남자와 여자를 다른 어떤 존재로 나누는 것 자체가 잘못이에요. 아담이 타락함으로써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죄성에 의해서 그냥 우리의 마음과 본성이 비틀어지고 왜곡되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본래적인 거룩한 본성이 이제는 다 잊혀져 버리고,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억지로 죄성에 따라서 이 하나인 것을 둘로 분리시키려고 자꾸 하는 것입니다. 한 몸 안에서 머리와 지체를 떼어놓으려고 지금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를 다른 존재로 자꾸 만들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 두 사람 다에게 모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어마어마한 비극이 될 수밖에 없죠. 머리는 모든 상황을 판단하고 통제하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 그 지체는 그 명령에 또한 순종해서 움직여야지 머리도 살고 지체도 살고 같이 살고 서로가 서로를 그저 위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어떤 길과 방법이 이 하나로 연결되고 또 사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이 정말 당연한 것이고 이것이 자연스러운 어떤 길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세대 사람들은 여성 인권을 신장한다라고 하는 그런 미명하에 남녀 평등을 막 부르짖잖아요. 여러분 남녀 평등 듣기는 좋은 것 같고 그럴듯 할지 모르겠지만 그 자체가 벌써 잘못이에요. 그 자체가 남녀가 평등하다라는 그 말 자체가 둘로 나누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성경의 진리와는 반대되는 길을 가는 것이죠. 어떤 지역과 어떤 나라와 환경 속에는 정말 여자가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그런 곳도 있긴 해요. 그런 곳에서 여권을 인권, 여자의 그런 인권을 신장시키자라는 그런 말은 여권을 신장하자는 말이라기보다는 사람 대우를 받자, 사람의 그런 어떤 권리로 회복하자 그런 말인 것이죠. 그걸 가지고 남녀를 구별하고 떼어낸 그런 말은 절대 아닐 것입니다. 사실 여권 신장하자라는 그런 운동도 초기 처음에는 정말 그런 건강한 생각으로 아름다운 생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점점 그것이 아주 극단으로 달려가고 오늘날 여러분 이 일이 얼마나 잘못되고 있는지 잘 알고 계시죠? 요즘에 우리가 볼 수 있는 페미니즘. 그죠? 그 말씀 많이 들으셨죠? 이 페미니즘 같은 경우에는 말이죠. 처음에는 다 건강한 모습으로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그냥 남자를 여자의 원수로 삼아버리고 남자는 악의 거느리고 덩어리로 취급해버리고 그 남자, 그래서 그냥 자기가 자식이라도 남자면 그냥 모성애 같은 거 다 거절하게 만들고 그렇게까지 이렇게 선동하는 모습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갔어요. 성경과 진리와 너무 동떨어지게 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 세태가 얼마나 악해졌는가를 또한 반증하는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진리 위에 서야 돼요. 이것은 남녀를 구별했을 것 자체가 여러분 성경과 반대되는 길이에요. 남녀 평등 그 말 자체가 성경과 잘못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남자와 여자가 하나이다. 남자가 머리이고 꼭 이것은 무슨 지배 그룹 위에 있고 아래 있고 그런 개념보다도 한 몸이단 말이에요. 맡은 역할이 다르다 그 말을 하는 것이죠. 남편이 그렇잖아요. 왕이면 자기도 왕비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 왕을 그냥 억지로 누르고 뭉개가지고 모성을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자기는 편할지 모르겠지만 남들이 자기를 뭐라 그러죠? 모성 아내라고 부르지 않겠어요?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예요. 둘이 하나,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구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남자와 여자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해를 가지고 다시 한번 본문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1절, 2절.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여러분 이 말씀에 그 심정적인 의미가 전달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하나라는 개념, 저가 나고 내가 너다라는 이런 개념 속에서 순복하고 또한 따르고 또 믿음으로
순종해라 라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영어로 새 사람을 입는 길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은 어떻게 됩니까? 아내만 그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이제 7절 말씀, 남편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라고 했죠. 이 지식은 어떤 지식이죠? 이제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내가 남편에게 순복하는 것은 영적인 단장, 속 사람을 단장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어떤 지식이라는 것이죠. 영적인 지식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 영적인 지식에 의해서 아내가 남편에게 순복하게 되면 남편도 영적인 지식을 따라서 아내를 귀히 여기고 사랑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죠. 자기 몸이기 때문에, 자기 지체가 되기 때문에. 만약 이와 같은 영적인 지식 위에서 생활하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그래서 만약에 아내가 영적인 지식을 따라서 자기에게 주라고 생각하면서 순복을 하는데 자기는 불신자라 영적인 지식 위에 서지 아니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폭군이 되겠죠. 예. 아주 뭐 자기가 뭔가 굉장한 무슨 존재인 것처럼 오해를 해가지고 막 폭군이 돼서 아내를 이렇게 막 좌지우지하지 않겠습니까? 아니라고 한다면 반대로 마음이 좀 약한 남편이라고 한다면 아내가 갑자기 무뚝뚝하게 늘 대하다가 갑자기 뭔가 깨달음을 가지고 이리 와가지고 상냥하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이 굉장히 불안하지요? 네. 근데 갑자기 어느 날 My Lord, 주님이라고 부른다고 한다면 얼마나 마음이 철렁하고 내려앉겠어요. 예?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영적인 지식을 따라 아내가 자기에게 주님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상냥하게 순종한다고 한다면 정말 마음이 불편하고 심지어는 막 불안하기까지 하지 않겠는가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히려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일어나죠? 차라리 그렇게 하지 말고 이때까지 해오던 그대로 다시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주여라고 부르는 그 의미는 머리와 지체가 된다라는 그런 개념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위한다라는 생각 속에서 행동하고 말을 한다는 것을 이해한다면, 그것을 정말 영적인 지식 위에 서서 그 사실을 이해할 수 있다고 한다면 자기가 폭군처럼 위에 군림하거나 지배하려는 그런 생각을 조금도 할 수 없을 거예요. 또 불안한 생각도 하지 않겠죠. 들지도 않겠죠. 왜? 이해하니까 이게 영적인 지식 안에서 정말 믿음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내가 안다면 말이죠. 그러면 나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나도 영적인 지식에 의해서 정말 그 행동과 그 태도가 자세가 너무 귀하고 아름답고 또한 사랑스럽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남편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그죠? 너와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남편이 불신자라고 한다면 아내는 매우 아주 지혜롭게 순복해야 될 것입니다. 신자 남편과 같은 그런 그냥 무조건적인 순복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순복하라고 하는 이 목적이 어디에 있나요? 남편이 구원받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불신자 남편이라고 한다면 그 남편의 모든 명령에 무조건적으로 순복하고 주님께 순복하듯이 순복할 것이 아니고 지혜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신앙적인 원칙에 부합되지 않는 명령이라고 한다면 그런 것은 순복해서는 안 되겠죠. 고린도전서 7장 12절 이하의 말씀, 그 남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저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속받을 것이 없느니라. 정말 그죠? 나가게 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혹시 너무 불화해서 또
믿는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냐? 다시 한번 더 숙고해보라 그 말씀이에요.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려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려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그러니까 사실 불신자와의 관계라고 한다면 그새 굳이 매일 필요도 없고 연연할 것도 없다라는 말씀을 단적으로 지금 전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불신자라고 한다면 주님께 순복하듯이 모든 명령에 순복해서는 안 돼요. 신앙적인 원칙에 부합한 여정을 잘 살펴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좀 눈치채지 못하도록 잘 순복해야 되겠죠. 여하튼 이 순복과 또 남편이 자기 몸같이 아내를 생각하며 이게 사랑하는 이런 관계가 이루어졌을 때 그게 진정한 인권, 진정한 어떤 면에서의 평등이라는 말이 맞나요? 이런 사태가 벌어질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 이하의 말씀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지금 말씀합니다.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너희가 서로가 서로를 대해야 되는지 또 남편과 아내가 서로 대해야 되는지 또 교회 안에서 형제와 자매 간에 어떻게 대해야 될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해서 체휼하며. 체휼이라는 이 말은요 상호 동질적인 감정을 두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having like feeling 같은 비슷한 feeling 감정을 가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동병상련이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같은 병을 앓고 있으면 서로 굉장히 애틋해하고 안타까워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같은 병, 나와 같은 병을 가진 사람을 만나게 되면 내가 아파도 또 저가 아파도 꼭 내가 아픈 것 같은 마음, 애틋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을 느끼는 것을 동병상련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서로 체휼하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서로 동질적인 그런 감정 속에서 긍휼함을 가져라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다 같이 미국 땅에 이방인으로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영어를 뭐 잘해도 한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이방인이고 또 더 넓게는 지구에서 또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지 않아요. 부족하고 어렵고 나름대로의 슬픔과 아픔을 안고 문제를 안고 각자의 그 문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면 사실 옆으로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여도 정말 다 그 속에는 불쌍한 것이에요. 모두가 다 불쌍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서로 체휼하며 동질감 속에서 나그네 부족한 삶 속에 아픔과 문제 속에서 살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내가 아프면 저도 아픔이 있겠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서로에게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그죠? 복을 빌어 주어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런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저도 나도 함께 우리에게 예비된 그 복을 유업으로 물려받을 수 있다고 말이에요.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구원의 완성으로 나아가는 일인데 우리의 옛사람을 벗는 일이고 또 새사람을 입는 일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로 인하여 이를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지금 사도 바드로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단장, 나의 사람을 이 영으로 나오는 모든 생각으로 감정으로 느낌으로 정말 새로운 옷을 입혀서 이제까지 내가 생각해 오던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자연스러운 반응들 이런 것은 다 훌훌 벗어버리고 정말 내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감정으로 옷을 입으셔서 어떻게 합니까? 정말 불쌍히 여기시고 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서 하나님 앞에 함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